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아침 8시 8분입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났죠. 어제 저는 이제 술을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잠이 들어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 은사 지도 교수님이신 안한구 교수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한 10시 정도에는 나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기 책 어제 좀 읽으려고 했던 추계시대 책을 좀 읽고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번 챕터가 길더라고요.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싶어서 어제 늦었고 밤이 그래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책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견아, 앉아라. 앉아. 링크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네트워크가 왜 과학의 대상이 되었는가? 박테리아부터 국제적 거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네트워크의 구조와 진화가 한 혁명적 과학자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뭔가 좀 스케일이 장대합니다. R.L. 바라바시 지음, 강병남, 김기훈, 옹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200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네요. 이 저자는 물리학과 교수네요. 네트워크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인연이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3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3장 자아의 발견,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경. 앞에 전문입니다. 정균이 앉아라. 야, 아빠 일하잖아. 아빠 일하 공부하잖아. 요와 수는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평화의 황금 시대를 확립하고 평화의 확립 시대를 확립한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다. 서경에 나오는 그들의 전설은 왕조가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힘과 강압에 기초를 둔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암묵적 비판임이 분명하다. 요아수는 자신의 지위와 위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백성의 유익을 앞세웠다. 그들은 얘가 개발하고자 하는 절제, 겸손, 자제, 경의의 원형적 모범이었다. 중국의 정치 생활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무자비해짐에 따라 요순전설은 계속 영감의 원천이 된다. 요순시대 뭐 얘기 많이 하죠. 중국에서는 이상향으로 계속 회자되는 시대입니다. 요순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이스라엘 챕터입니다. 자, 분노하는 야훼의 대리자 이사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해요?
그만큼 삶이 빡세다는 거죠. 예. 기원전 8세기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종교적 가독이었다. 이 시기에 추구의 시대 영성의 첫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약 200년 뒤에 열매를 맺는다. 베다 시대 인도인이 희생 제의에 관한 명상으로 새로운 통찰에 이르렀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중동에서 일어난 당대의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그들 지역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자신들이 지닌 신에 관한 관념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일부에서는 제의를 비판하면서 윤리적 기초가 더 단단한 종교를 원했다. 기원전 8세기에 읽고 쓰는 기술이 셈족 세계의 서부와 지중해 동부로 퍼져나갔다. 그때까지는 글이 주로 실용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서기들은 고대의 이야기와 관례를 보존하기 위해 왕실 문서 보관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원전 8세기 말경에 모세오경, 즉 성경의 첫 5책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글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세오경,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구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킨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유대 전통에서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한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독일의 벨하우젠 1844년에서 1918년을 비롯한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복수의 저자들이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신학에 맞게 편집한 책자로 보았다. 즉 성경의 첫 5책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글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추구의 시대 모든 종교 전통의 핵심이 될 자기 버리기 자기 버리기 가로 열고 케노시스의 씨앗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케노시스, 이 말은 자기 버리기, 이 말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화의 촉매는 이 지역에서 분출한 폭력이었다. 기원전 8세기 초반에 북부 왕국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다. 아시리아는 점점 강성해져 곧 이 지역 전체를 지배했다. 아시리아의 충성스러운 봉신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가로 열고 기원전 786년에서 746년 재위. 여로보암 2세 치세에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왕국은 번창하여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올리브 기름을 수출했다. 인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로보암은 요르단강 동부의 땅을 새로 정복하고 메기도, 하조르, 하솔, 가제르, 게셀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다. 왕국은 아주 세련된 관료제와 더불어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갖추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귀족은 섬세하게 조각된 상하 벽판을 붙인 고사스러운 집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핀켈스테인 The Bible on Nearbuted New text ver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caled
텍스트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농업 국가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부는 상층 계급에 한정되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비참할 정도로 확연해졌다. 지방에서 노동으로 왕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에 자금을 뒷받침했던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도시의 장인들은 그래도 조금 나았다. 이런 전체적 불의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제이기도 했다. 중동에서 빈자들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해하는 왕은 신들의 뜻을 위배한 것으로 여겨져 정통성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일어나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헤브라이의 첫 문서 예언자들이었다. 헤브라이즘, 중동, 저쪽 이스라엘, 이쪽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문서 예언자 주표시가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크게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 그리고 문서 전 예언자로 나눌 수 있다. 문서 예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성경에 남길 경우를 말한다. 예언자 이름과 책 제목이 같은 경우인데 이사야, 예레미스, 예스겔, 다니엘, 바룩,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예언자 자신이 예언서를 집필했다는 뜻은 아니다. 예언자의 행적이나 그가 전한 말씀이 예언자의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비문서 예언자는 성서에 등장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로서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많고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 구분에 따르면 모세도 비문서 예언자이다. 제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구전했으며 기원전 8세기 말에 그것을 글로 적고 예언적 신탁 선집을 편찬했다. 최종 텍스트에는 후대 예언자들의 말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신탁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시대의 사회적 위기에 불안해했던 것은 분명하다. 기원전 780년경 남부왕국 유다의 태고와 그리고 드보아 출신의 한 목자가 갑자기 야훼의 힘에 압도당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모스는 훗날 이렇게 항의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야훼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아모스에 나오는 구약의 아모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도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인데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 유일신 종교 전통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좀 약간 그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 넓은 평원에서 양들을 먹이고 농사를 짓다 보면 갑자기 정신적으로 뭔가 고양되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이에요. 그는 심지어 유다에 머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야훼로부터 여로보암의
왕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모스는 신을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낚아채가는 파괴적인 힘으로 경험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겁내지 않을 자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을 자 있겠느냐? 네, 이것도 역시 아모스 편. 헤브라이 예언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시작한 규율 잡힌 오랜 탐구 끝에 내부로부터 깨달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아모스의 경험은 앞으로 볼 인도나 중국의 추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사로잡힌 느낌을 받았다. 이 힘은 그의 의식적인 삶의 정상적인 질서를 헝클어 놓았다. 이제 그는 자기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야훼가 목적을 가지고 통제하는 에고의 자리를 차지하여 아모스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던져버린 것이다. Biblical prophecy as a religious phenomenon. 이것이 이 사람에게 행운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헤브라이의 예언자들은 신을 파열, 뿌리 뽑기, 박살내는 타격으로 경험하곤 한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경험에는 긴장과 고뇌가 따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무렵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는 매우 시각적이었다. 시편의 작가들은 야훼를 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시편에 나오네요. 아모스는 북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립 성전 가운데 하나인 베델 성전에서 야훼의 모습을 본다. 야훼는 제단 옆에 서서 자신의 신들의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전과 백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지진을 일으켜 저들을 모두 멸하리라.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쳐 죽이리니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장난 아니네요. 무시무시한 상전을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되는 처지예요. 네, 이것도 아모스에서 나오는. 아모스는 위로의 메시지를 가져오지 못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여로보암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파괴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가 이런 예측을 하는데 꼭 신성한 영감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시리아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지역의 작은 왕국들을 속국으로 흡수하는 것을 보았다. 신하가 된 왕은 충성을 맹세해야 했으며 불복종은 엘리트의 국외 추방이라는 벌로 돌아왔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현대의 정치 평론가 같았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큰 권력에 운명을 걸고 위험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순간에 아모스는 충격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다. 야훼가 이집트 탈출 때와는 달리 이제 반사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시리아의 왕을 빌려 여로보암이 가난한 자를 무시한 죄를 벌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왕은 아모스의 설교 내용을 전해 들었다. 대제사장은 그를 베델에서 추방했다. 그러나 아모스는 굴하지 않고
계속 설교를 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야훼가 그에게 말을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었다. 전통적으로 확실하게 여겼던 많은 것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늘 야훼를 신성한 전사로 보았다. 처음부터 그들의 신이 남쪽 산에서 그들을 도우러 행군해 온다고 상상했다. 이제 야훼는 다시 출정에 나섰다. 그는 다마스쿠스, 팔레스타인, 가로 열고 블레셋, 티레, 모아브, 암몬 등의 왕국을 박살내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지 않을 터였다. 야훼는 아시리아를 총애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성전을 이끌 것이다. 이것도 아모스에서 나오는 근데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완전히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행동하는 건데 계약을 어겼다 이거죠. 계약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계약 어겼으니까 다 박살내고 파괴하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추구의 시대의 영성은 우상 파괴적인 경우가 많다. 종교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관행이나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외려 사람들에게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행동을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아모스는 신성한 전사 야훼에 대한 오래된 헌신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제의의 경멸을 퍼붓기도 했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의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야훼는 그렇게 불평한다. 그는 노랫소리나 거문고 소리를 듣는 것도 지겹다고 한다. 대신 그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한다. 이게 문제예요. 다 파괴하고 갑자기 높은 가치를 제시해요. 정의와 서로 위하는 마음 이런 걸 위해서 파괴했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건 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훼가 진짜 이렇게 파괴를 했는지 어쩐지 상상 속의 얘기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예.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야훼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무너뜨린다. 야훼는 다른 민족들도 해방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카프토르 가로 열고 갑돌에서 해방하고 아람 사람들은 키르 가로 열고 기르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을 그들의 약속된 땅에 정착시켰다. 이제 야훼는 이스라엘 왕국을 지도에서 없애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아모스에 나오는 얘기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신을 믿는다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불안하고 항상.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그는 민족의 에고에 구멍을 내고 싶어 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버리기의 영성, 그리고 추구의 시대 이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가로 닫고에 대한 최초의 표현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자존감을 강화하는 대신 정의와 공평을 앞세워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했다. 예언자는 그리스인이 케노시스, 즉 비움이라고 부른 것을
걸어다니는 비움이라고 부른 것의 걸어다니는 본보기였다. 아모스는 자신의 주체성을 신이 차지한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야훼의 말을 했다. 예언자는 신에게 열정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신은 이스라엘의 저지르는 불의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죽의 시대 종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는 공감이 기본 조건이 된다. 아모스는 스스로 분노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분노를 느낀 것이다.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북부 왕국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는 자신의 비극적 삶을 통해 야훼와 공감하게 되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풍요를 비는 바알 신앙에서 신성한 매춘부가 되었다. 신전에서 호세아 편 구약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신성한 매춘부의 주가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고멜이 일반적인 매춘부가 아니라 당시 바알 신전에서 일종의 제의를 행한 신성한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다. 바알 신앙에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세라가 결합할 때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대신하는 남자, 가로 열고 신성한 남창, 가로 닫고 남자와 아세라를 대신하는 여자, 가로 열고 신성한 매춘부가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통해 신의 행동에 교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즉 고멜은 아세라 역을 맡아 음란을 저지른 여자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니까 죄의에서 그런 어떤 드라마랄까 연극이랄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성관계를 맺는 상징을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음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쫓아 매춘부 노릇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신성한 자 야훼가 느낀 것이 바로 자신이 느낀 것임을 깨달았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자신의 갈망이 야훼가 불충한 이스라엘에게 느끼는 갈망의 증표라고 생각하여 고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다. 이것도 역시 호세아. 여기서도 호세아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전통을 공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바알 숭배를 공격한 것이다.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야훼가 전쟁의 신일 뿐 아니라 풍년을 주는 신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했다. 그는 엘리야가 바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야훼만 섬기도록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 호세아의 관심은 윤리적인 것이었다. 바알 숭배는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 살인과 강도질이 꼬리를 물고 가는 데마다 간음과 강간이요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았다. 이것도 호세아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성적 방종도 나타났다. 모두 신성한 매춘부를 자주 찾아갔고 희생제 잔치 뒤에는 술에 취해 주변에 널브러졌다. 사제들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길잡이가 되는 대신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의 자문을 구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종교의 내적 결핍 때문에 벌어졌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내적 결핍. 심했겠죠. 뭐 야훼는 뭐 그냥 창조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생활은 농사 짓고 뭐 살아가고 사냥하고 목축하고 뭐 전쟁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카바가 부족했겠죠. 내적으로 그런 걸 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종교를 원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이나 이런 외부 세계의 신들을 끌어들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은 했죠.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종교의 내적 결핍 때문에 벌어졌다.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야훼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었다. 근데 야훼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라 다 관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들의 종교 이해는 피상적이었다. 인도의 제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더 큰 깨달음을 요구했다. 종교적 간행을 당연시하여 기계적으로 따르는 일은 중단해야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더 의식해야 했다. 호세아가 순수하게 관념적인 지식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야다, 가로 열고 알다 라는 동사에는 야훼에 대한 감정적 애착, 신을 내적으로 소유하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제나 축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야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더 알아다오. 그렇게 사랑을 바래서 막 다 때려부시고 멸망시키고 그랬던 건가요? 호세아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이집트 탈출은 단순히 야훼가 심을 행사한 사건이 아니었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는 부모처럼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 안에 안아서 기르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진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었다고 느꼈다. 야훼는 젖먹이를 들어올려 볼에 비비는 사람과 같았으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허리를 굽혔다. 이 사람들 이빨 셉니다. 장난 아니에요. 호세아는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의 표현 밑을 보고 신의 파토스를 알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 저자는 지금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야훼가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분노했다가 사랑을 했다가 젖먹이를 들어 올려 볼에 비볐다가 백성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허리를 굽혔다가 그때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언어들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랬잖아요. 그 고생, 말 못할 고생이었겠지. 광야에서 헤매면서 얼마나 참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기간이 지나고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다. 그런 착각이 결국 이제 야훼 신을 자신들의 민족 신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둘 다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한 새로운 영역을 도입했다. 그들은 올바른 윤리적 행동이 없으면 죄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는 공동체의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부풀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도록 권유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내적인 삶을 살피고 감정을 분석하고 자기 성찰에 기초한 더 깊은 전망을 갖추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런 점들 가운데 일부는 이 무렵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 생산되던 모세오경의 초기 문건에 나타나기도 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음을 인정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저자,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대략 500에서 600년에 걸쳐 구전과 문헌이 전승되면서 차츰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세오경의 원래 자료를 누가 언제 썼는지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성서학자들은 문장 유형과 문체, 하느님의 이름 등을 고찰한 결과 중요한 몇 가지 기초 문헌에 대한 가설을 만들었다. 1. 제2계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로 기록된 문헌, 남부 왕국 유다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 엘로힘 또는 엘로 나오는 문헌, 북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디게 신명기계 문헌, 신명기의 문학적, 신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편집된 문헌을 말한다. 기원전 7세기 문헌으로 추정된다. 4. 피게 사제 프리에스트 사제 저자들이 편찬한 문헌, 최종 편찬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북부의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패망한 뒤 제2와 2가 먼저 결합되고 그리고 제2 문서라 부름 유다의 왕 요시야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경 제2 요시야의 개혁기에 여기에 다시 D가 합쳐졌다고 본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제 저자들에 의해 앞선 문헌들이 합쳐져 오늘날의 오세무경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죠. 이게 종교학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방대하고요. 너무너무 심오하고요. 깊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종교학을 하려면 그래서 좀 약간 또라이들이 좀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냐? 네, 살짝 맛이 갔어요. 살짝 맛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긴 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초기의 두 텍스트가 먼저 결합되었고 이것을 나중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사제 저자 프리스틀리 웨이터가 편집하면서 자신의 전승을 덧붙였다. 이 초기 자료 가운데 하나는 제이라고 불렀다. 저자가 신을 야훼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라고 불렀다. 이 자료의 저자는 좀 더 공식적인 신의 호칭인 엘로힘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게 근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야훼를
엘로힘이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야훼가 그러므로 유일 신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까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나중에 저기 거기서 나옵니다. 그 영지주의, 신비주의 문헌에서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제2와 2는 독창적인 구성물이 아니었다. 이들은 우묘 시인들이 초기 이스라엘의 언약의 축제 때 암송하고 또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되어 오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일관된 서사로 기록하고 합쳤을 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모두 그를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지만 글로 나라의 역사나 이념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기원전 8세기까지 글은 신성한 것,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신비한 기술로 여겨졌다. 예. 윌리엄 M. 스친리드 윈드 How the Bible Become a Book. 어떻게 성서는 책이 되었나? 그럴만하네요. 글이 아주 신성하게 여겨질만 해요. 그만큼 글의 위력을 일찌감치 이 사람들 이제 깨닫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동체 지식은 모두에게 속한 것이지 글을 아는 소수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가 되면서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근동에 더 넓게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정치 상황 때문에 왕들은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전승을 기록하여 텍스트를 보관하는 도서관에 비치했다. 드디어 이제 문서들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전승과 이런 전해지는 문서에 의해서 민족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어떤 기준점이나 지향점으로 삼았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좀 길어요. 길어서 아직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유 빨리 해야 되겠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J와 E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기원전 8세기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어느 쪽에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흔적이 없다. 따라서 이 텍스트 둘 다 오래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둘은 각각 서로 다른 계열, 가로 열고 한쪽은 남쪽 또 한쪽은 북쪽을 대표했으며 이 둘이 기원전 8세기 후반에 합쳐지고 기록되어 예루살렘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 들어갔을 것이다. What did the biblical writers know and when did they know it? 이라는 책에서 두 텍스트는 역사 기록을 남기려는 초기의 시도였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가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현대의 역사가는 정확히 언제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제2와 2의 이야기는 역사 이상의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 왔으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에 근거를 둔 서술과 더불어 신화적인 자료도 포함한다. 초기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 왔으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에 근거를 둔 서술과 더불어 신화적인 자료도 포함된다. 초기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은 세속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도 갖고 있었다. 이 초월적 차원이 사건들의 더 깊은 의미에 빛을 던져주었고 사건들의 모범적 전형으로 의미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제2와 2가 결정적인 텍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와 2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 제가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2와 2의 이야기는 역사 이상의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 왔으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에 근거를 둔 서술과 더불어 신화적인 자료도 포함한다. 초기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은 세속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도 갖고 있었다. 이 초월적 차원이 사건들의 더 깊은 의미에 빛을 던져주었고 사건들의 모범적인 전형으로서 의미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제2와 2가 결정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 이 텍스트들은 최종본이 아니었다. 뒷세대들도 자유롭게 문서들을 확장하고 심지어 모순이 되는 이야기까지 보탠다. 제2와 2는 기원전 8세기 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종교 사상을 반영했지만 기원전 7, 6, 5세기의 다른 저자들은 원래의 이야기를 확장했다. 새로운 자료를 도입하기도 하고 자신의 시대와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다. 제2와 2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초기 제의에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가 되면 언약의 축제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왕실 전례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 이야기들은 종교적 배경을 벗어버리고 우뮤시인을 비롯한 전승 전달자들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좀 더 일관성 있는 연대기를 발전시켜 나갔다. 24. 프랭크 모어 크로스 From Epic to Canon History and Literature in Ancient Israel. 기본적인 윤곽은 제2와 2 모두 비슷하다. 이야기는 야훼가 족장들 가로 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한다. 야훼는 그들에게 언젠가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야기는 계속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이주하고 홍해에서 이집트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시나이 호렙산에서 언약의 동맹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행군해 간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도 제2와 2는 각각 자기 지역의 전승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대목을 강조한다. 제2는 남부 왕국 유다에서 발전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제2의 서사에서 추기되는 인물은 모세보다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막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뭐 어쩐 막 우리를 그렇게 규정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뭐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인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자, 이해는 창세기 1에서 11장에서 이야기되는 태초의 역사 가로 열고 세계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카인의 아벨 살해, 대홍수, 바벨탑을 반역 가로 닫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엘로힘 계열에서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제2에서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 제2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인류 역사가 재난의 연속임을 보여주려 한다. 인류가 반역, 죄, 벌이라는 하향 나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무시무시한 흐름을 역전시켰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야훼와 맺은 언약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제2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까닭은 그가 남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헤브론에 정착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부에셰바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또 아브라함의 일생은 다윗 왕을 예고한다. 다윗은 남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신이 다윗의 집안과 맺은 언약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클레멘트 아브람 앤 데이빗. 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탄생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굳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뭐야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낳고 돌아오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윗의 후계자가 이제 예언자로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 성경 신약에는 그런 식으로 조작이랄까, 조작이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예수 탄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족장들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며 하느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더 부각한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에서 당시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신 야훼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세력 이집트를 물리친다. 이 이야기는 주변부 민족이 억압을 극복하고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기원전 9세기 동안 자그마한 이스라엘 왕국이 군동의 주요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디스틴트 부니스인 에이션트 이스라엘. 이에선 모세가 단연 뛰어난 예언자였다. 이에게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였다. 제인은 가끔 모세를 심하게 비판하지만 26 출애굽기에 그러는 모양이네요. 이의 저자는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장정 내내 자신의 영웅에 대한 공감으로 가득하다. 야훼가 자신의 백성에게 몹시 진노했을 때 이는 모세의 고뇌를 동결하게 묘사한다. 모세는 자신의 신에게 다그친다. 인용입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신 겁니까? 대단하네요. 이거 좀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믿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네요. 약간 보면 이 모세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트들은 이제 저 일반 백성들을 낮춰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어떤 고위 관료가 발언한 적이 있어서 지금 그게 아주 각인이 돼 있는데 좀 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대단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이가 그리는 모세의 초상에는 이와 비슷한 면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이와 이가 다르다 이거죠. 야훼 계열과 엘로힘 계열이 제이도 이도 모세를 위대한 입법자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시나이 산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도 십계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제2의 서사에는 입법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며 이에는 빈자와 약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원전 9세기 법의 집합체 가로 열고 흔히 언약법전이라고 부른다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법은 아직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시나이의 언약이 제2와 2에게 중요했던 것은 모세와 장로들이 그곳에서 야훼를 보았기 때문이다. 두 텍스트는 이들이 신을 만나러 정상으로 올라갔다고 묘사한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것도 출애굽기. 이것이 시나이 산 출현을 다룬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마 신의 출현을 재현하던 옛 전래 의식 가로 열고 여기에는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성찬식 중요하죠 아주. 이것도 엑소더스 출애굽기. 성찬식은 진짜 기독교의 시트 상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자든 빈자든 고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행사예요. 여기서 이제 민족의식이 공고해졌겠죠. 단합되고 제인은 이들이 신을 만난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으며 실제로 매우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느님을 묘사했다. 이 이야기에서 야훼는 군주처럼 에덴 동산을 거닐며 서늘한 저녁 바람을 즐기기도 한다. 이 부분 참 재밌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기도 한다. 홍수 뒤에는 노아의 희생제에서 달콤한 향기를 맡기도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서 영접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야훼를 보기도 한다. 예,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나타납니다. 창세기 야훼가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요. 그러나 이에서 하느님은 좀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천사를 중개자로 보낸다. 이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 것이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행하는 자기 드러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불타는 덤불로부터 자신을 부른 신에게 물었다. 야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을 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겠다고 대답한다. 그 이름은 예예, 아셰르 예예, 즉 나는 나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나는 나다. 모세가 이제 막 불타는 덤불에 물었더니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이거는 좀 심오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거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데. 자,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자아내는 헤브라이의 관용어로서 그 뜻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관심 갖지 마라. 또는 심지어 너 일에나 신경 써라가 된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었다.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조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렇죠. 하느님을 감히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름 묻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아주 무엄한 태도를 모세가 눈치 없이, 제가 하느님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그런 식으로. 자, J와 E는 모두 케노시스 영성, 그리고 비움의 영성의 초기 증표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야훼를 본 J의 이야기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제네시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장막 옆에 남자 셋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땅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역시 창세기. 나그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지역의 피의 복수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해도 어느 쪽이든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그들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땅에 엎드렸다. 이어 노독을 풀 수 있도록 식사를 잘 차려 대접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처음 보는 세 명의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실질적인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과 만나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어지는 대화에서 세 나그네 가운데 한 명이 다름 아닌 야훼임이 드러난다. 막 여러 모습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엉뚱한 모습으로. 더 놀라운 것은 이의 이삭을 묶는 이야기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지만 그에게 남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이는 말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이 엘로힘은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야훼든 엘로힘이든 그냥 다 하느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니까 이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야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리쳤다. 신내니 가로 열고 예 여기 있습니다. 족장과 예언자들은 종종 하느님에게 이런 외침으로 응답한다. 이것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느님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의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창세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이야기는 신의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다.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종종 신의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인간 희생을 통해 신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아이고 또 왔죠요. 아이고 아야. 젊은 피가 신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우주에서 심의 순환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원시 종교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야훼니 엘로힘이니 뭐 하느님이니 하는 것도 원시 종교에서 진화해서
진화에서 성립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엘로힘은 순수하게 자의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오로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 엘리아데 The Master Eternal Return of Cosmos and History. 네. 이 시는 이 지역의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인간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에너지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즉시 노새에 안장을 얹고 이삭과 하인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 손에는 아들을 죽일 칼과 번제에 쓸 나무를 들었다. 그는 이삭을 묶어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았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의미를 앗아갈 수도 있는 완전한 복종의 행동이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온 신은 약속을 깨뜨리고 비정하게 아이를 죽이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순간에야 엘로힘은 천사를 보내 살인을 막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종교적 전의를 뜻한다. 인간 희생을 동물 봉헌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례적 타당성과 관계없이 고통을 남겨준다.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단지 다정하고 자비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가끔은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존재로서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무의미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신에게 수상적인 빛을 비춘다. 또 이 이야기는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폭력도 성스러운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이 확립되기 전에 신을 경험하는 일에 내재했던 파괴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는 너무 황당하니까 교회 쪽, 기독교 쪽에서도 실드치기가 힘든데 그래요. 그냥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믿음 꼭 그거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험에 하셔야 되나요? 그거? 제발 사실로 믿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사실로 믿지 말고 그냥 의미, 신화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납니다. 제발. 네. 이렇게 이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뭔가 좀 지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현대의 과학 기술과 어마어마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제발 하는데 신화로 받아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화 이야기. 인간 세계와 신 사이에는 전에 없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러면 틈이 벌어져서 떠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참, 기원전 740년에는 새로운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를 본다. 이사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야가 나오네요. 이거 이사야 나오는 부분을 이게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끊도록 하죠. 너무 길어지면 또 많이 안 보시더라고. 여기서 끊고 이사야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출판 기념회 갔다 와서 저녁 때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